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여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보십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이 아침에 새벽마다 이제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것은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 때에 쓰여진 서신이고 편지이고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 편지를 각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그것은 이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내가 원래 충성되지 못한 자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를 믿을만하게 믿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trustworthy라는 번역을 했어요. 충성되이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나를 신실하게 보아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진실하지 못하지만 나를 진실되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기다라는 말씀은 여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너는 이것이 최고야. 너에게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야 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으로 첫 번째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삶에서의 너의 이 장점과 너의 이 잘하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높게 평가해 주시고 그것들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너는 연약하고 너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너는 신실하다고 내가 가장 먼저 너를 인정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신실한 종으로 믿어주시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 이 괴수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여겨주셨다라는 말하고 의미가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귀하게 신실하게 여겨주신 것이고 그것이 첫째 되는 것으로 보아주신 것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내가 죄인 중에서 첫째라는 말이에요.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 그러니 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극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실하게 여겨주셨다. 가장 믿을만하게 여겨주셨다.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보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감사하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주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감사함은 무엇이냐면 내게 직분을 주시니 감사하는 것이에요.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직분은 무엇이냐면 어떤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 사명입니다. 이것은 섬김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에 대한 이야기라고 직자가 들어가니까 어떤 위치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닙니다. 디아코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섬김, serve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또 주님을 섬기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그 섬기는 일을 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이에요. 섬기는 것. 이 바울의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꼭 생각하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주님,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포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나를 그렇게 여겨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그런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마음, 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내가 감사하는 이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면서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풍성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주의 은혜가. 은혜라는 말이 위에 나오는 감사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을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가 1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되고 이 14절에서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워주신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이 사랑과 이 은혜와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불러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 이거 감사하다. 이게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나는 극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의 길로 불러주시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때가 91년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30년이 되는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목사 안수 예배 때 5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설교하신 말씀을 주신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는 유리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유리집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들여다보이고 모든 것이 투명하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은, 그것이 그 유리집과 같은 그 자리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워 나가고 성도들을 세워 나가는 목회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이 거룩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시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바울이 고백입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러나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래 참으셔서 나에게 긍휼을 주시면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극악한 죄인도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본을 후에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또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도 은혜라는 말씀하고 통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걸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합니다. 17절이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혼자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홀로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께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의 직분을 맡기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에, 나의 섬김에, 나의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 이른바 이루어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 그리고 디모데에게 나는 이러하니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 직분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권고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첫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그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1장 앞에 부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초대 교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하와 또 몇 절입니까? 4절에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하는 것, 말하길 좋아하는 것, 사람들의 생각을 내서 떠들고 끝없는 변론만 의미 없는 거짓된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선한 싸움 싸워라. 거짓되고 세속적이고 비진리이고 허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가운데 끝없이 빠져 있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목회자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떠나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또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양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양심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말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악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능력입니다. 선한 것을 악한 것들 가운데 선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양심이에요. 그것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죄 많은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왜 양심을 따라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또 목회의 선배인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19절에 이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비양심적으로 양심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그릇된 것을 옳다고 하고 죄악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도 있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허탄한 것에 들어가는 자들도 많이 있고 양심을 저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하면 20절에 후메네오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이미 있었다.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후메네오예요. 알렉산더도 이렇게 믿음에서 난파한 믿음을 떠난 자입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내가 사탄에 내줬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을 사탄의 후에 즉 교회 그리스도의 모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떠나고 선한 양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서부터 내보냈다는 것이에요. 사탄을 왜 버려놨다는 것입니다. 출교시켰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켰다. 교회에서 내보냈다는 말입니다. 사탄을 왜 내어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교회 지도자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일을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아주 단순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술과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것 말씀을 따라 회방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헛된 거짓된 이야기들로 끝없이 이야기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과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라. 그걸 가져라. 것입니다.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능력도 아닙니다. 은사도 아니고 직분을 맡은 자로 꼭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 두 가지입니다. 선한 싸움 싸워라.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특권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서 여겨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하등의 쓸모없는 생각하는 거는 그저 이기적이고 죄악되고 세속적인 것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인데 이제는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맡은 바 충성된 일꾼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허탄한 일들 진리가 아닌 일들 그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계속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가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지만 하나님 불러 나에게 직분을 맡겨 섬기도록 하신 일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좇아 내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섬겨 나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을 무능하고 부패하여 넘어져 있고 도모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것뿐인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주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구할 것 충성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직분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일꾼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케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온전히 영원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만 드려지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꾼들로 채워지도록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부름을 받아 이 충성된 일꾼의 삶을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할 일 많은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희가 부지런히 깨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럿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는 손길로 잘 견뎌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삶을 드려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